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빛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할까요? 선교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죠, 그래도 교회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전도나 선교나 다름이 아니라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전파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도의 방법을 많이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노방전도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늘 이 전도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가 되어졌을 때는 지하철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전도자들이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피켓 하나 들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오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외쳐도 그 당시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바로 교회를 오늘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또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전도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졌는데 콩나물 전도, 여러분 콩나물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콩나물 빈질에 싸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콩나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전도가 있습니까? 오늘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오늘 젓가락으로 고구마 익었을 때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찔러서 반응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전도하고, 찔러서 반응이 없으면 익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또 어떤 전도가 있습니까? 부침개 전도법.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동네 분들을 위하여서 부침개를 구우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부침개 전도. 저희는 부침개 전도는 아니지만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께서 부침개를 한 부침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청학동에 갔을 때 잊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부침개를 몇 장을 붙였는가 하면 그때 거의 한 30장에서 50장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부침개 드시고 가세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가 사랑방이 되었었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겨울이 되어지면 붕어빵 정도, 여기 부평에 계시는 목사님께서는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지나다니는 아이들 또 지역의 사람들 붕어빵 주는 거예요. 붕어빵 아저씨, 붕어빵 아저씨. 근데 붕어빵 아저씨가 누구냐? 목사님이래요. 오늘 그 붕어빵 먹는 거 오늘 어떻게 해요? 교회 오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주니까 야 이거 먹으면 왠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붕어빵 전도하시는 이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하는 방법들이 이제 해외 가면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말도 좀 언어도 제한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람을 모으는데도 제한적이라서 보통은 한국 분들이 가서 하는 부분들이 커피 전도, 이런 커피 샵을 만들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커피 전도가 요새 좀 보편적이긴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커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내가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고 패턴입니다. 우리 박종환 선교사님은 전문인 선교로 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오늘 오늘 국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태권도가요 유단자예요. 1단, 2단, 4단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단이냐? 8단. 태권도가 몇 단이요? 8단. 태권도가 몇 단까지 있을까요? 9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8단이라는 것은 완전 마스터라는 것이죠. 얼마나 수련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이 휘일 정도로 그렇게 수련을 하시면서 지금은 태국에서 오늘 이 복음을 외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한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태국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태국에 제2 외국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는 제2 외국어로 태국말 이외에 제2 국어로 이것을 정한다 그러는데 제2 외국어가 뭔지 아세요? 한글이에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태국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요? 한글 가르쳐요. 얼마나 이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슴 벅차는 일입니까? 어쨌든 한글을 가르치면서 어학당을 통하여서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치는 또 구호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는 이 보편적으로는 어디에 국한되느냐? 국내에 국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고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해외, 오늘 이 타 문화권, 오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가 오늘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나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일이지만 같은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와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선교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면 또 선교사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1월, 2월까지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늘 들어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한 300일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단기 선교사님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에 집이 있으니까, 거처가 있으니까. 근데 해외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에 오면 집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함께 할 때에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가 오늘 선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와 오늘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오늘 전도한다, 선교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널리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도하는 목적은 오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불신자로 하여금 오늘 바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일. 오늘 주님을 믿게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일.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 오늘 전도할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늘 하늘로 보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오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전도에는 두 가지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캐리그마라는 말이에요.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하다.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바로 설교도 사실은 이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 사람 프리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리그마가 갖는 이 선포하다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과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인 캐리셰이는 전령사로서 임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특정한 소식을 공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캐리그마. 오늘 전도의 언어에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령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살던 이전에는요 전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뭐를 했냐면 전보라는 걸 쳤어요. 전보. 우리 학생들 우리 전보라는 거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전보를 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급한 소식을 편지가 아니라 전보를 쳐가지고 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소식을 오늘 이 주머니에 딱 넣고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오늘 빨리 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이라든가 전쟁에서 승전 소식이라든가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구원의 소식이 된 거죠.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한 거,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빨리 오늘 알려가지고 오늘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알게 하는 일, 오늘 이것을 유앙겔리온,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뜻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2절 14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를, 오늘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널리 알리는 것, 유앙겔리온 그리고 케리그마, 오늘 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오늘 바로 같은 지역이나 오늘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전하는 일,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타 문화권에 오늘 이것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고, 오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에는 오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썼던 시기는 AD 62년경이었습니다. 로마 옥에서 풀려났던 바울은 다시금 전도 여행에 오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AD 66년에서 67년 때에,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때인데, 오늘 네로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의 제국에 오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어떠한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오늘 로마에게는 오늘 적대적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모든 로마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오늘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까? 숭배하지 않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로마 지역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지자 오늘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왜?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질 수 있는 오늘 그 작은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오늘 이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힘을 써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금 체포를 당하게 되어져요.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한 통을 쓰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오늘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쓸 때는요, 자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가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서 오늘 이 석방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겠구나. 오늘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바울의 이 심정은요, 막막함도 있고 먹먹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였지만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디모데야, 너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아들과 같은 그리고 또 유언의 성격을 담아서 오늘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 소임을 다하면서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죠. 서론으로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리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인내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언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도자로서의 책무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너는 힘을 쓰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전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 교회 사이즈를 조금 넓히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자리를 채우고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의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부흥을 위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전도, 오늘 계층을 통하여서 맞춰서 전도해야 된다. 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오늘 이런 일도 했어요. 또 잃은 양 찾기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그렇게 해서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점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행하였던 일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잃은 양 이 찾기 대회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다 나온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편한 마음이 들죠. 갑자기 내가 무엇이에요? 내가 잃은 양이야? 야, 잃은 양 찾기 때 와가지고 오라 그래서 왔더니 가만히 있자, 내가 이거 동원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다, 이용당하게 되어졌다, 오늘 이러한 불쾌감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전도를 할 때에 물론 우리들이 열심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배려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직설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다른 이야기하고 뭐 해야 되고 행사를 하니까 누구 연예인이 오니까 이게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서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도 관심 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고, 오늘 또 형제고, 오늘 동료고, 이웃,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도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예수를 만난 것에 이야기하고, 오늘 당신도 그 자리로 오늘 나오라고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성숙된 자세가 필요해요. 전도가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행사를 통하여서 하면은 행사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오면은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안 와요? 80명이 안 와요. 그 다다음 주에는요, 오늘 또 10명이 안 옵니다. 남는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총동원주일이라 그래가지고 프라이팬도 주고, 오면은 무슨 TV도 주고, 전도 뭐 20명, 50명 이렇게 하면 뭐 여러 해외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상품을 걸고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했던 행사들이 있는데, 물론 고치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행사가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빈자리를 채우고 오늘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일,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해야 될 이유, 오늘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엄한 명령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전도하는 일이 명령이에요. 오늘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했어요?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오늘 지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명령을 할 때에 오늘 바울은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너가 어떻게 약속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오늘 그가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를 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 오늘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이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Kingdom of Heaven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오늘 또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늘 영광과 오늘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듯이 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전하는 일을 통해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게 되어지며 오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일을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내가 엄히 명하니 오늘 전도를 힘을 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인 것이죠.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군이 군대를 가게 되어지는데 군대 가게 되어지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관의 명령을 오늘 바로 병사들이 따르는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상관이 명령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직결심판을 받아가지고 오늘 영창을 간다라든지, 전시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직결심판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독감 예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으로 죽었는데 정확한 어제 통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께까지 통계는 28명이 독감 주사로 인하여서 40명이 넘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몇 명인가 하면 3,000명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독감과 몸살의 증상들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심해지면 독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몸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살은 사람만 겪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살이요 식물도 겪습니다. 나무 몸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나무도요 몸살을 겪어요. 어떨 때 겪는가 하면요 보통은 나무를 자라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나무가 몸살을 겪습니다. 나무가 몸살을 겪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곳에 탄탄하게 그 털을 잡고 뭐 힘을 다하고 흙을 두둥겨 가지고 하지만 이 나무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m, 20m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많아야 1m 오늘 그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큰 나무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불면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그러니까 흔들리다 보면 뿌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이 뿌리가 자리를 못 잡는 것이죠. 그 뿌리 안에 있는 흙에 공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공간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뿌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나무 안에 이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 광합성 작용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나뭇잎이 누렇게 변해요. 물론 가을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을 때 오늘 누렇게 변하고 잎들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나무 몸살을 겪는 게
오늘 이 비가 많이 올 때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땅 속에 흙들이 어떻게 해요? 유실이 되어집니다. 지하수로.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또 자연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이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원활하지 않고 오늘 공간이 생기게 되어질 때 나무들도 무엇을 겪는다? 몸살을 겪는 거예요. 몸살. 사람만 몸살을 겪는 게 아니라 식물도 몸살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시에서 커다란 물주머니 같은 거를 달아놓기도 합니다. 보셨습니까? 또 나무들 가운데에 뭔가 하면 조그만하게 해서 병 같은 거를 하나를 꽂아 놓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영양제. 나무도 영양제를 맞는 거예요. 나무도 몸살을 겪으니까 나무도 죽지 말라고, 나무도 이 힘을 내라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나무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나무 몸살 때문에. 사람도 몸이 연약해지면 수액을 맞습니다. 사람도 몸살을 겪으면 오한이 오고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이 통증이 오고 쑤시고 아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기운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오늘 이런 게 몸살의 증상이에요. 오늘 배가 아픈 이유, 오늘 왜 그래요? 오늘 뭘 잘못 먹었을까? 그렇잖아요. 몸살이 오면 장기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을 소화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뜨거워지니까 몸에 안에 있는 열이 높아지니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탈이 나는 거죠. 오늘 이 몸살을 겪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몸살을 겪을 때 그러면 몸과 오늘 나무 몸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몸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몸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신앙에 몸살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프고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요. 오늘 성경 읽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져요. 오늘 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늘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신앙의 몸살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교회 오기는 싫어지는 거 다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의 몸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그 신앙의 몸살에서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심해지면 수액을 맞게 되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액이 필요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살을 겪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오늘 내 입에 찬송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오늘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잘 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해 보세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오니까 여러분 편리하죠. 물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것마저도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지금의 정도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지금 건강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영양실조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괜찮아요. 집에서 성경 보면 괜찮아요. 집에서 시간과 때가 되어지면 예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요 옷도 지금처럼 여러분 이런 옷 입습니까? 평상복 입고 오늘 핸드폰 들고 TV 보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청하는 거예요. 시청. 예배는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통성 기도해보고 기도해보지 못했습니까? 언제 눈물 흘려보고 지금 눈물이 메마른 거? 오늘 이런 상태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몸살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2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내년도 봄 때까지는 이 기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복되어진다고 오늘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있다라면 여러분 아사 직전까지 가요.
영혼의 아사 직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면역력의 체계를 바꾸고 오늘 건강하기 위하여서 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교회 못 오면 불안하면 어떻게, 평일날 오세요.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성경 보세요. 오늘 집에서라도 말씀 보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나도 그렇게 힘들고 아팠는데 오늘 집사님도 그랬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로 힘이 되고 끌어줄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몸살을 이겨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한 명령으로 받아서 전도하는 거, 오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전도할 때 혹은 선교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도자의 이 자세, 우리 자세가 필요한데 전도자의 자세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2절에서는 전파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파할 때에 오늘 이 그 힘을 다하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게 중요해요. 전파하는 거. 오늘 전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하여서 널리 퍼뜨리는 것, 이걸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바로 복음을 오늘 널리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오늘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힘쓰는 것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힘을 써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농부도 오늘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안 쓰면 열매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요, 힘을 다해서 할 때 그게 자기 기술이 되어져야 돼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할 때에 우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 참음으로, 오늘 오래 참으면 인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안 믿어 그러면은 그냥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멈췄다 나온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때가 되어지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안 믿는다고? 그래, 오늘 배신했어? 오늘 나도 그러면 끝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손목을 잡고 언제나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고 계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또 권할 때에 필요한 것은 경책하라 그랬는데 경책은 가벼운 꾸짖음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는 옳고 그름의 분간이 되어지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그것을 권할 수 있어야 돼요. 힘써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전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야 돼요. 우리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파하지 않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않으면 오늘 바로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전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 아까 전에 우리 조금 말씀이 바뀌었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야기 다음에 전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은 뭐예요? 착한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한 착한 싸움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싸움은요 오늘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전파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쪼개어져서 오늘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건데 오늘 이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가 죽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벌써 내게 부어졌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늘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오늘 바로 이 싸움들,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였던 싸움들. 오늘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적 갈등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이 수긍을 잘해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수긍을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오늘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바울은요 돌팔매징을 당했고요. 오늘 40의 감암매를 오늘 3번이나 맞았고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도 되어졌고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불뱀에도 물려받고 오늘 많은 이러한 이 어려움들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에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상처들, 수치심들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수치심을 당하면 이제는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봉사나 하고 말지 뭐. 교회나 다니고 말지 뭐. 이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오늘 이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쓸 때 오늘 이러한 내적 갈등들 이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요 영적으로 싸웁니다. 누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오늘 이 무너지고 불신자들의 영들이 오늘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오늘 이 사단은 오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방해해요.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버스킹 워십을 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서 이제 이 거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낮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팀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현지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봉고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물론 운전하시는 우리 우리 선교 팀원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동할 수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어지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라든가, 저희가 개척할 초기에 요양원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이소엘 군을 데리고 그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11시 땡 되어가지고 종을 딱 치면 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가 안 들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 화면이 안 나와요. 이게 다음 주에 해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예? 처음에는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리허설을 아무리 해도 11시 예배만 딱 되면 영상이 안 나와요. 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사단이 오늘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통하여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렵게 만드는 방해하는 일들이죠. 오늘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잘 되는 곳에 사단의 영향도 많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내적 갈등과 오늘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서도 모든 믿음의 종들이 복음 전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오늘 좋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 한다면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오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선한 싸움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이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해나 나가는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